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즉시 성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왜 주님은 즉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이나 계셨을까요? 여러분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지상에 계셨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만일 제자들과 한 번만 만나고 주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여러 번 만남으로써 자신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어져야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믿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면 천국과 지옥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다 또는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 그래도 정말 믿을까라고 한번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게 믿어지면 아마 지금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마태복음 그 위쪽에 좀 보면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면 아마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요,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했을 때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이 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합니다.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키자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걸어서 오셨죠? 전부 다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멀리는 차도 타고 오셨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1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않고 계속 앉아 계시면 금방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리가 굳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선 적이 항상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즉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완벽하게 치료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꿈에도 소원이었던 그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가? 아마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뭐 여러 발자국도 말고 딱 일어나서 한 발자국만 걸을 수 있다면 아마 소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으니 얼마나 정말 기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이 사람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 그곳이 솔로몬의 행각이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후 3시경 돼서 이제 기도 시간에서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아마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3천 명이 된다는, 이 3천 명은 아마 남자들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누구든지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가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과 이 안전뱅이가 가는 곳에 따라가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구원자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믿은 사람들이 사장에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을 아주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도들을 따를까 봐 심히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두 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두 사도를 체포해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싫어했다 이 말은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드러나면 무고한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참 예수님이 참 구원자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죽인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나 이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전부터도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 참 제 가슴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것. 왜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임을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그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돌아가신 분, 뭐 화장을 하든지 그런 분을 언제 보셨는가요? 우리는 뭐 한 몇 개월 안에 대부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서 돌아온다면,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무덤에 묻히셨던 주님께서 살아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귀신이다, 귀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왜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까요? 사도들이 이 안전뱅이를 걷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 사도가 과연 이 안전뱅이를 걷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의학 공부는 물론이고 그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설사 의사라 해도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할 수 없잖아요.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의학 공부도 하지 않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원자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권세는 정말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요, 그들 앞에 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두 사도가 끌려서 산헤드린 법정에 서서 그들 앞에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사도들에게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8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아주 직접 대놓고요,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막강 권력을 가진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그 앞에서 가면 쫄려서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바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겠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와 사도 요한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을 것도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인용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자,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 가장 요긴한 돌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너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계속 배척하고 믿지 않으면 너희들도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정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회원의 그 법정에 끌려와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두려워 떨지 않았죠. 서대반 지사도 두려워 떨지는 않긴 했지만 이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고 그들이 아주 담대하게 정말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도가 얼마나 정말 유창하게 했던지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들이 배우지 못한 그런 범인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신학도 안 했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는지 그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훌륭한 랍비들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 랍비들 그 이상으로 이들이 얼마나 유창하게 전혀 막힘이 없이 말하는지를 그들은 내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비난하거나 그 반박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로 그 옆에 병난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에 누워 있었으면 과연 베드로가 이 사람을 걷게 할 수 있었을까요? 걷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은 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걷게 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난감해진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들끼리만 언호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을 이제 다시 불러들였죠. 그들이 이제 결의를 한 겁니다. 결의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결의를 했냐니까 이제 이들에게 경고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전하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하자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들은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이제 말했습니다. 자,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에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경고했겠죠. 그런데 두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두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너희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죠. 아마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물론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았겠지만 이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너희들은 판단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랬냐니까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 당시 이미 풀무불을 피워놨었어요. 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 앞에 가서 너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그 악한 통치자의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너는 바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요, 두 사도가 정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얼마나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도들의 나이는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대부분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제자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나이도 30세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 시대 했던 거는 나이가 한 85세 그때는 많았지만 그 이전 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가 많이 좀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예, 정말 은퇴하고 나서 깨닫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죄도 못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 제가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은퇴를 하고 비로소 이거 좀 깨달았는데 이들은요 30세가 채 안 돼서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나이 들어서만 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년들도 얼마든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말 이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큰 믿음을 좀 정말 참 부활 신앙을 가져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사도들이 얼마나 진짜 멋져 보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들 앞에서 사람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그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떨지 않고 단호하게 그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너희 말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말 얼마나 단호하고 당당합니까? 그러면 이 사도들이 처음부터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에게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체포당하시자 그들은 다 주님을 뿌리고 도망갔고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나는 저주받아도 좋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 베드로 사도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자기는 뭐 사형장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얼마나 그 주님 앞에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장담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담하면 될까요? 결심하면 됩니까? 이 사도들을 보면 그 결심한다고 장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어떤 비행기는 막 이 문이 열려서 막 안에 모든 것이 날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막 비행기가 막 수십 미터 그냥 급 강하해서 이게 막 그 할 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만나면 두려워 떨까요? 죽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의 공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계집 여종이 묻잖아요. 그 계집 여종이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무슨 말 하냐는, 나는 저 사람이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받아 죽어도 좋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맹세하건대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완전하게 부인했는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도는 모르지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담이 정말 얼마나 여지없이 무너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겁쟁이들이요, 두려움이 많았던 이들이 어떻게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뭐 크게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합니다. 이전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후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전심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한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말 얼마 전과는 이때 그 오순절 다음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그 공에 잡혀갈 때가요. 이 오순절 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50일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 임하고 할 때가요. 그때 설교를 한 번 했고, 그 뒤에 이제 뭐 몇 개월 지났는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 전에 몇 개월도 안 될지 모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또는 말씀으로 충만하다, 이 말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들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분들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0대 전후반이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요? 그 해답을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14절 이하에 읽어드렸죠. 왜요?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면 나를 만나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이렇게 느낀 사람들,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여러분 돈도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풀어야 될까요? 예,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저희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은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사도들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